7, 8, 9, 3기. 그러니까 1년을 4기로 나누는데 3기 오늘 마지막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안식일 해지는 시간은 6시 17분입니다. 오후 6시 17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정리하고 우리가 마치는 공부하는 안식일입니다. 제14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갈라디아 6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기억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서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예수 복음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닌 복음주의자 혹은 믿음주의자, 예수주의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문제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갈라디아 6장 11절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편지글을 마무리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형태의 성경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사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는데 바울이 이 글을 직접 썼다.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여기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죠. 큰 글자로 썼다. 이거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말은 첫째는 정중하게 격식을 갖추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죠. 신입사는 그럼 글을 어디다 썼을까요? 양피지. 한국 사람 어디다 썼어요? 나물까요? 죽간 그런 얘기 들죠.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발로 엮은 다음에 거기다 글을 써서 그걸 죽간이라 그럽니다. 죽간.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였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파피루스. 이집트 사람은 왕골 종류예요. 왕골. 그걸 이제 돗자리처럼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서 그 파피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피지, 이 양의 가죽이나 사슴 가죽의 그 하얀 쪽은 기름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 기록을 한 게 양피지라고 그러고 파피루스에도 썼고 그 다음에 저기 바벨론 사람들은 흙판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벽돌처럼 흙을 이렇게 딱 네모지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새겼어요. 글자를 새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옹기 굽는 데도 넣고 구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변하죠. 중요한 문서는 그렇게 해서 그 톱판에 그냥 흙에다가도 썼지만 어떤 데는 구워가지고 썼어요. 구워가지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은 당석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썼는데 아마 바울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을 것입니다. 정중하게 썼다. 편지글을 대서하는 사람의 붓을 받아 들고 자신이 친필로 다른 편지서보다 더 많은 글을 기록해서 것이라 합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님 계시 보는 다음에 눈이 부었잖아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력이 좋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글 쓰는 사람을 두고 쓰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말하면 뭐예요? 서기 혹은 기록하는 비서 이런 사람을 두고 썼는데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이 서기가 쓰는 일도 도왔지만은 중요한 대목은 본인이 직접 썼다고 생각해요. 뭐야? 큰 바른 손으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중요한 대목은 본인이 직접 길을 기록했다. 또 큰 글자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강조하는 요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표시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신자들이 복음과 진리의 오류에서 돌아서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하는 의미로 이것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서 누가 도와주더라도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 본인이 직접 사인도 하고 우리 한국말 사인도 하고 표시도 하듯이 본인이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요 내용은 굉장히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글자로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 문제입니다. 육체를 자랑한 할례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결의된 사항인데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신자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죠. 자, 초대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제1차 총회를 했는데 야고보가 총회장을 했어요. 근데 이 총회의 주제가 뭐였느냐 그러면은 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지켜야 할 내용들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뭐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켰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우리가 지금 그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집사님,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선택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우리 보고 너네들도 우리처럼 추수감사절 지켜 이러면 우리가 지킬까 안 지킬 거야? 우리가 왜 지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인데 상징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1000여 년 넘게 그걸 지키면서 그게 뭐가 됐다고요? 그들의 하나의 명절이요. 절기라고 하는 게 명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뭐 정월 대보름날, 뭐 추석, 설날 이거 지키잖아요. 우리가 이거 지키잖아요. 근데 저기 리치 보고 너도 한국 왔으니까 오늘부터 우리하고 똑같이 설날 그다음 뭐 하고 뭐 지키라 그러면 지킬까 안 지킬까?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명절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성미 선택받은 민족의 표시로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이거 이방인들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유대인들이 먹던 음식물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정결 예식을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가 등장했어요. 뭐 안식일 계명과 십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외에 예수님과 관련 상징과 관련되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고요. 두 가지 했어요. 십계명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에 관한 정결법은 지켜야 한다. 그 외에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절기를 지켜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가르쳤을 때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 은혜들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거 그들이 좋아했는데 유대 나라에서 이제 몇몇 또 다른 그 보수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하는데 너네들이 무슨 예수를 이렇게 믿느냐 하는 바람에 그들이 뭘 지켰다고요? 할례를 행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절기도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할례 받았느냐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6장 13절이죠. 자,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았다고요? 첫째로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뭐 받았다고요?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자랑하려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나 할례 받았다 하면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을 모면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미단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면하려고.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동등한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걸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큰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뭐 하려고? 그들의 환심을 사고 또 자기도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 등등의 율법적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호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런 걸 왜 그걸 하면서 마치 그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자랑.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매우 혐오스러운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걸어놓으면 우리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다. 근데 바울 당시에 십자가는 무슨 의미였어요? 사형 집행터리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식민지주였죠. 뭐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에서 종종 우리로 말하면은 만약 뭐 구테타 그 다음에 테러가 일어날 때 그런 중재인들을 잡아가지고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목 베어서 죽이는 참수형, 목매서 죽이는 뭐 그런 형을 집행했지만 로마 시민 아닌 여러 지역의 식민지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대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사람의 체중에 의해서 이게 몸이 무거우니까 이 못 박은 손이나 발이 다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피가 조금씩 샌대요. 그래서 빨리 죽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해서 출혈로 사망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뭐 까마귀도 와가지고 파먹고, 뭐 독수리도 와서 뜯어먹고 그런데요. 그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 근데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는 로마에서 보면 뭐예요? 중죄인이다. 그렇죠. 중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 그러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십자가였다.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처벌받지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유대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는 이건 뭐예요? 별로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랬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과 진리의 핵심이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려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들어봐도 그 당시에는 이게 뭐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처벌받은 중죄인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데는 또 너무 보편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자꾸 다니면서 외치니까 누가 들어봐도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자비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를 행하셨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법대로 죄값을 집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심판하는 것.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의에 따라서 대신 물어줬다. 죽음으로.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곳입니다. 여덟 번째, 십자가 때문에 바울의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모든 흥미까지 그는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요일 문제입니다. 새 창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갈라디아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 6장 15절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창조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창조를 행했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풀어놓은 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자, 아담의 후손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죽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다 죽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써니 집사님, 사람이 보통 몇 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17살까지 살았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117. 근데 120살은 못 채운 것 같아요. 117이 지금 최고 기록이에요. 현재로서는. 최고 기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 기준은 영원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숨 쉬고 밥 먹고 걸어다니며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살을 살다 죽든지 100살을 살다 죽든지 800년을 살다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뭐와 같은 거예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것.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살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뭐처럼 보인다고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다 뭘 보일까요? 시체가 걸어다니는 게 솔직히 말해서 다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근데 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신집사님 뭐만 붙어 있어요? 걸어다니는데 뭐만 붙어 있어요?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숨 안 쉬는데 5분만 안심을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을 보이는데 그 죽은 사람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자, 그런데 그 영생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받는 순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난다 그러죠. 자, 그럼 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자기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 선희 지사님 지금 계속 배웠죠, 저한테. 자,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히 죽자는 자기 신의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덥석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나 싫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체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너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고 누굴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신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노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는지 안 들였는지는 내 삶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 지음을 받은 것, 거듭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문제입니다. 맺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6장 16절.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 흔적이 뭘까요? 첫째, 전도하다가 받은 핍박과 공경으로 인해 생긴 몸의 상처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흔적을 잘 알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핍박받아서 생긴 여러 상처들을 40대 권장에서 몇 대 뺀 그 권장도 맞고 얼마나 그 고난을 많이 당하고 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예수님 때문에 생긴 몸의 상처들을 가져냅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시요. 어떤 면에서 낙입니다. 누구 종이라고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시. 바울에게 그리스도에는 충성에 대한 대상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헌신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굴복의 상징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자 그랬죠. 그리스도에는 인간적인 평가나 명예에 대하여 연연할 필요가 없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인들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이 받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함을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그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우리는 모두 오직 예수님의 종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고난의 흔적? 그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흔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순종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자. 예수님을 자랑하자.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전부다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나와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설명할 때도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노아 홍수가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는 아브라함, 노아, 이삭,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그 자꾸 설명하는데 그거는 빵점입니다. 그거는 이제 신앙의 초보도 안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굴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시야예요. 요셉이 은 20냥에 애국으로 팔려갔죠. 그렇죠. 자, 그것은 지금 누굴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신집사님, 누굴 설명하려고 기록했어요? 그것도 예수. 예수.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요셉이 아무 무죄한데도 은 20냥의 노예를 팔려갔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무 죄 없는데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누굴 설명하려고 지금 그걸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누굴 설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나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빵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거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 인생의 결론도 예수님. 삼위일신, 삼위일체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니까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그래, 삼위일신이란 말을 잘 써요. 신학적으로. 삼위가 한 하나님, 삼위일신, 창조주, 구원주, 영생주. 삼위일신이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영생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전부가 되십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로 만족하였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과 십자가는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나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나의 삶 전체를 바쳐야 합니다. 인생의 결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면 방향도 달라집니다. 세속적 인생관과 성취감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주의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다. 병에 꽃을 담으면 꽃병, 향수를 담으면 향수병, 술을 담으면 술병, 꿀을 담으면 꿀병, 기름을 담으면 기름병. 우리는 병입니다. 그릇,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의 향기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하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자, 이번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내 스스로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의를 이루고 값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꿀병에 꿀 담아놨으면 따르면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의로운 계명에 즐겨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로 갈라디아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억적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 걸고 섬기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기 동안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형통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